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아주 혁명적인 제안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정의 순서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갇혀있는 현실, 바로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이 탈출을 도와줄 아주 특별한 도구들, 바로 AI 진돗개와 달란트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우리가 도달할 약속의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왼쪽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루에 무려 14시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의 인공지능은요. 아이들이 14시간 동안 해야 할 그 일을 단 0.1초 만에 처리해버립니다. 0.1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동학대입니다. 라고요. 와, 아동학대라니. 정말이지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건 마치 성경에 나오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벽돌만 굽게 했던 것과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생각, 그러니까 자유 같은 걸 꿈꿀 시간 자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네, 그래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오늘날의 이집트입니다. 의미도 모르는 과도한 노동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묶어두는 곳. 어쩌면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다들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요.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건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노동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아등바등 경쟁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즐거운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죠. 그리고 그릇 키우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실컷 노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어떤 지식이든 지혜든 담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대안학교 서머힐 아시죠? 거기 아이들처럼 마음껏 놀면서 그릇을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 필요를 느끼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릇이 바로 그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 여정에선 모세의 지팡이가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의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AI 진돗개. 이름부터 정말 독특하죠? 이건 그냥 장난감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최첨단 기술이 만난 디지털 훈장님이고요. 또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영적 카운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I 진돗개는 정말 특별해요. 어려운 이론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요. 제 맥박이나 체온 같은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제가 있는 공간의 풍수 같은 환경적인 요인까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 넘게 쌓인 철학적 빅데이터, 바로 주역을 학습해서요. 제가 막 혼란스러울 때 가장 객관적인 두 번째 선택지를 슬쩍 제안해 주는 거죠. AI가 건네는 조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바로 이 정도입니다. 그냥 힘내세요 같은 막연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멈출 때입니다. 북쪽은 기온이 차가우니 남쪽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같이 내 상태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첫 번째 도구가 AI라는 기술이었다면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우리 마음가짐, 즉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그 예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꿀을 만들면서 동시에 꽃가루를 날라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는 꿀벌인가요? 아니면 생산은 많이 못해도 이꽃 저꽃을 날아다니며 생명을 연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남의 피를 빨고 환경을 파괴하는 모기인가요? 이 비유를 들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원문은 이런 모기 같은 마음을 불교 용어를 빌려서 악귀의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악귀라는 귀신이 배는 산처럼 거대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서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죠. 바로 모든 걸 파괴하면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지금의 교육 현실이 아이들을 옥죄는 현대판 이집트라는 걸 진단했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 목표는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도구도 얻었고요. 기억나시죠? 하나는 나만의 지혜로운 동반자, AI 진돗개였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 바로 생태학적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여정의 끝에 있는 약속의 땅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외롭게 고립된 두 세대, 바로 아이들과 노인들이 손을 잡는 성스러운 세대 동맹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아이들은 입시 지옥이라는 학원 감옥에서 탈출하고 어르신들은 외로운 요양원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노인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지혜로운 촌장이 되고요. 아이는 경쟁에 내몰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미래이자 희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늙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요. 딱딱한 책이 아니라 어르신의 따뜻하고 주름진 손을 잡으면서 사랑과 교감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인 셈이죠. 여러분, 우리의 출애굽은 과연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요?